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복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또 이제 명절이 되면 세배하죠. 세배하면서 뭐라고 덕담을 나눠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또 복돈 줘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결혼한 며느리들 이렇게 다 지금도 복돈을 주시더라고요. 복돈을 다 챙겨놨다가. 지금도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명절이 좋은 이유는 첫째는 일을 안 해. 둘째는 먹을 것이 많아. 세 번째는 운동화 신을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배하면 복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명절 되면 그렇게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그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10시간씩 차 타고 어쩔 때는 20시간 걸렸다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교통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저와는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을 누가 주느냐?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그러나 주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해서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생략된 거야. 주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에게 동물에게 복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그 복의 선포가 4가지야. 첫째는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을 것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선언하고 계셔요.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복 받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는 행복해요. 복을 받으면 행복해져. 여유가 생겨. 마음이 너그러워져. 할렐루야. 삶이 아름다워져.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 받으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도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4가지 복을 한번 묵상하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는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에게는 아담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애로워 보이니까 그랬거든. 힘든 거 혼자 살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사는 게 없는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할 때 감옥에 가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독방이라는 데가 독방. 그래서 독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독방 주면 혼자서 묵상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햇빛이 없어. 딱 자기 혼자 누웠다 앉았다 할 수 있는 방, 혼자 독방을. 그것이 제일 큰 벌이래요. 독방을 줘버리는 게. 혼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면 죽도록 돼 있어요. 동물도 혼자 가둬놓으면 죽도록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생물에게는 동물에게는 짝을 주어서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바라는 게 있는 거야. 뭐냐면 나에게도 왜 짝을 주세요. 나에게도 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놓고 지금은 마취를 시켜요. 완전 마취.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떼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누구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담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자애란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계속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하와를 데리고 와지가 아담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손잡고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최초의 주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애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결혼 안 하고도 사는 사람 많죠. 성경에 보면 결혼하는 것은 축복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혼자 사는 것도 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도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도 가하고 안 하는 것도 가해요.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결혼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축복. 그래서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보면은 이제 주례의 그 형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전통 결혼식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태어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표시예요. 두 번째는 결혼은 성례전이에요. 결혼은 주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돼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그 예표가 뭐냐면 목사가 주례하는 거예요. 좀 목사 없이 주례하는 건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목사가 주례를 하는 거예요. 형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목사의 주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성례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도 누가 장례식 집내요? 목사가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런 의미를,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자유롭게 하는 건 좋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꼭 하나님께 주례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셨고,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적 관계다 그랬어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언약해 준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사람이 임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고 언약의 통로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도, 하나님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예요. 교회도 사람의 임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으로 만들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 내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복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여러분 뭐하러 옵니까? 아버지 만나려고, 복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서 아버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치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장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가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얻고 복을 받아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축복입니다. 자녀는 축복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중요하죠.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쭉 가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계보가, 만약 가정이 없다고 그러면, 결혼이 없고 가정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겠어요? 이 가정을 이 가정의 계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가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가정의 구속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진행됨을 증거합니다. 자녀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에는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사업이 복받고 사업이 형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기업이 있어요. 자녀의 기업.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자녀가. 요즘은 그러니까 이 논리를 계산하는 논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산적 논리. 세상은 계산적 논리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오고, 이 계산법에 의해서, 세상 논리와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계산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한다. 그 원리가 뭐냐면, 요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다면, 결혼하면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매이게 된다. 나는 자유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기 안 낳는다. 결혼해서 애기는 안 낳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애기 하나 키우려면 최하 3억이 들어간대요. 둘이 키우면 6억이 들어가. 내가 평생 벌어도 6억을 못 버는데 둘씩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염려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10남매를 낳고 7남매를 잘 키웠어요. 돈 없이도 아주 잘 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논리로 따지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시간 뺏기지, 자녀에게 시간 뺏기지, 돈 벌어갖고 다녀야돼 다 투자를 해야 되지, 병원 데려가야지. 내 자유 시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손해인 거야.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부인한테 매이고 남편한테 매이고 또 자식 나면 자식한테 평생 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불행 아니냐. 논리적으로 따면 그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업은 논리로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사랑법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계산법. 하나님의 논리는 무슨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익의 논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의 논리로 연결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천국 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어요? 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계산법이 아니고 사랑의 논리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 주시고 복 주시고 행복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논리법이란 말이에요. 가정도 사랑의 논리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논리법이에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키웁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시키고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거의 90%를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만큼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저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힘들고 그럴 때 내 말은 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 남편 말은 위로가 잘 안 되나 봐요. 위로가 안 되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뭐 사준다 별로 위로도 움직이질 않아. 근데 아들 집에 가자면 벌떡 일어나더라. 아들 집에 눈이 바짝바짝바짝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가자고 막 일어나서 그리고 막 뭘 주려고 그래.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에 학비 대준 거 막 어려운데 학비 다 대주고 공부 다 시켰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근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뭘 주려고 막 이것도 갖고 가라 저것도 갖고 가라 막 싸주는 거라서 뭘 그렇게 싸주냐고 그러니까 그거 싸줄 수 있는 뭔가 내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얼마나 그 축복을 어디서 돈 주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돈을 주고 어떻게 계산을 해요. 돈 주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사랑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또 다 사랑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녀를 두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평생 행복한 거고 평생 즐거운 거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손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는데 자랑을 할게요. 어저께 이제 우리 영상통화를 했어요. 우리 하람이하고 영상통화를 하람이 뭘 막 장난감을 만지고 있더라고. 엄마가 하람아 안녕 그래도 거기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람아 그랬더니 번쩍하면서 손을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에 내가 그 소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더니 할아버지가 하람아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네. 그러면서 소리 웃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뭐냐면 그 손주가 뭐냐면 재롱 뜨는 그 기쁨 이거 돈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 몰라. 이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기업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이거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이게 통용이 돼요. 동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생명 걸고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야, 대단하더라고. 생명을. 그래서 자녀는 축복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 믿음의 기업. 다른 믿음의 기업.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사업의 기업이 있고, 자녀의 기업이 있고, 믿음의 기업. 이 세 가지 기업에 여러분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자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정복하라. 첫째는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우주를 정복하라 그런 거거든요. 우주를 정복하라. 그러면 우주를 정복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주를 정복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창조 질서를 사람이 알아야 이거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 원리,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효도를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참된 효도가 되는 거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효도라고 했는데 그게 효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만드신 우주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질서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자연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학문, 학문, 연구는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창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꽃이 피는데, 그러면 꽃이 이쁘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꽃을 왜 만드셨지? 이 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고, 또 어떤 곳은 하얗게 피고, 어떤 곳은 빨갛게 피고, 어떤 곳은 다른 색깔로 피고, 또 언제 피지? 이거는 창조 질서에 숨어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창조 질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창조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물론 몰라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러면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박사가 있는데 누구 박사냐? 개미 박사가 있어요. 나도 개미 박사. 그래서 무슨 개미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그럼 평생을 개미를 연구한 거예요. 기어다니는 개미를 연구한. 그래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야, 뭐 별로면 박사가 다 있네. 바퀴벌레 연구하면 바퀴벌레 박사가 돼. 네? 그렇잖아요. 꿀벌 연구하면 꿀벌 박사가 돼. 그렇잖아요. 나비를 연구하면 나비 박사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넓고 광활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깨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질서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 죽을 노릇이에요. 나는 이 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꽃 연구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관심이 있으면, 이 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누가 연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구하고 키워보고 해요. 우리 형님이, 뭐냐면, 남 박사예요, 남 박사.
어렸을 때부터 난을 키워가지고 난을 그 씨앗을 있잖아요. 씨앗을 배양하고 심어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꽃을 피게 하고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남박사야. 남박사. 그리고 망했어. 왜냐면 나를 키워가지고 5년 동안 이제 5년 돼서 이제 출하를 하거든요. 5년 돼서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배양해서 출하하는데 출하할 때 제가 중국에서 싼 난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난값이 폭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하여튼 나를 연구하는 박사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져봐. 왜 따라서 합시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신기하잖아요. 세계가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사람을 연구해도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며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겁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근육도 나고 건강하지? 다 이게 원리가 사람 원리가 다 있다고요. 그죠?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학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원리 의학 박사 중에도 다 틀리잖아요. 뭐 또 연구하는 파트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 가지면 머리가 좋아서 의학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먼저는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신앙적 사명이다. 따라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신앙적 사명이다. 공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라고 그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없이 살 수 없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공부도 사명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장 돼가지고 막 운동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꽃을 못 피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생교육.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라. 계속 배워야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평생 그래서 평생교육을 강조했어요. 학교 교육만 아니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평생교육 만들어서 교육한 적이 있죠. 평생교육 만들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이제 이렇게 대통령자 내려오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평생교육은 무슨 평생교육이냐.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합니다만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지속됐으면 나는 그거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야, 그래, 평생교육 해야지. 교회에서도 평생교육 해야지. 뭔가 배우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도전하고, 다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법적으로 열어놨는데, 그게 닫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할렐루야. 평생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권을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다. 왕권을 주셨다.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움직여서 사람이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동물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동물 이름, 식물, 동물 이름을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야, 우리 애기 하나 낳아도 이름 지으려면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아담가 이름을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 방주 때 한 상씩 다 방주로 끌어들이잖아요. 들에 다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만, 그죠? 한 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 방주로 다 이끌어 들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서 잡아야 돼? 낚시로 잡아야 돼? 그물로 잡아야 돼? 어떻게 야간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이렇게 노아 방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부르니까 다 대답하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한을 통해서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창조 질서 원리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들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요. 동물들은. 왜 사람을 해치냐면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동물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잔재들이. 그죠? 그 잔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물의 왕국 그 보면은 그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야, 신기하대요. 그 사자들과 호랑이들과 같이 뒹굴면서 같이 하는데 물지도 않아요. 다 순종 오라고 하면 나오고. 대화도 해. 대화도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파괴돼서 그렇지만, 불완전해졌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을,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주면 초원합니다. 우리 다 그래서 보면 동물 세계에 보면 어느 동물이나 개미는 왕개미가 있고 또 왕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 질서정연하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야생에 사는 들개들도 모든 고양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이 있고 대장이 다 있어서 질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뭐냐면 다 왕제도가 있잖아요. 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선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되고, 악한 왕이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왕권을 사람에게 원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셔서 모든 우주를,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지혜가 있기를, 또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홍수위와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확인해 주셨고요. 이것은 왕권이 아니라 청지기, 왕권을 주셨는데 청지기처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왕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탐심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이, 이제 선거도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천국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랑하는 성경의 지식이 근거한 그런 지도자들이, 달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안 나오니까 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젠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때 이 땅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림은 폭력이 아니라 보호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번째, 먹을거리를 줄이라. 창세기 1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따라 먹을거리를 줄이라. 좀 신기한 거는 나는 보면 다 신기해. 바다에 있잖아, 바다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지금도 바다에.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안 갑니다만 여름 수련회도 여름에 꼭 한 차례씩 서해 바다에 가서 조개 잡아왔거든요. 조개를 우리가 다 잡아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 계속 있어. 어부들이 고기를 계속 평생을 먹었잖아요. 계속 있어. 산에 가면은요. 산에 가면 이제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뭐 열매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 나무 있는데 평생을 먹어도 또 열려요. 해년마다. 할렐루야. 과일가 가면 과일이 지금은요. 제철이 아닌데 지금도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 먹을 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면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거리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고 공기가 없고 또 이렇게 먹을 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먹을 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리를 걱정 안 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걱정하지. 그죠? 성경이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줄이라. 먹을 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게 탐심이거든요.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먹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리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이렇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위해서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원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사세요. 그리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주신 생수를 마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도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을 하면 먹을 것은 생기게 돼 있고 돈이 따라오게 돼 있고 나누어 주는 여유가 생기고 베푸는 여유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사는 길이지 어떻게 해서 동물보다도 못해. 동물은 사냥을 한 마리 하면은요 그거 혼자서 다 먹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배부르면 놔둬요. 그러면 그 다음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동물이 와서 또 먹고 나중에 다 그 수많은 동물 생물들이 와서 그 사냥꾼을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막 콩가루도 재놓고 또 싸놓고 내 영혼은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오늘 밤에 내가 거둬버리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먹을 것에도 지금도 걱정을 해. 우리는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먹을 것을 내가 주노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네 가지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또 아름다운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